오늘 본문은 기름 부음과 남은 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름 부음이라는 것이 무엇을 뜻하고 의미하는지, 그리고 남은 자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는 북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예후가 왕으로 기름을 받는 그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이 예후가 이제 반역을 일으켜서 현재 북이스라엘의 왕인 아합과 이세벨의 가문, 그 가문을 심판하는 것이, 멸절시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사실 예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셨던 그 말씀의 성취입니다. 우리 열왕기상 19장 15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시죠. 지금 이 열왕기상 19장의 배경은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과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모두 잡아 죽일 때에 엘리야 선지자가 자기 생명을 위해서 호렙산으로 도망갔을 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신 말씀이 15절, 첫째,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해라. 둘째, 님시의 아들 예후를 찾아가서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아라. 그리고 셋째,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 너를 대신해서 선지자가 되게 해라. 이 말씀이 성취되어져 가는 중입니다. 먼저 엘리야가 이제 엘리사를 찾아가서 기름을 붓죠. 우리 19절 말씀 한번 보시죠. 엘리야가 자신의 겉옷을 엘리사에게 던짐으로 이제 엘리사를 선지자가 되게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한번 보시면 엘리야와 엘리사가 만났는데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기름을 붓는 것이 아니라 겉옷을 집어 던지는군요. 엘리야는 겉옷을 집어 던졌는데 성경은 엘리사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표현을 하고 있죠. 두 번째 사건 한번 보겠습니다. 다메섹에서 하사엘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제 아람의 왕이 되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어디 있냐면 열왕기하 8장 7절입니다. 이제는 엘리야가 아니라 엘리사가 엘리야를 대신해서 다메섹에 갔을 때에 병이 든 아람 왕이 하사엘을 엘리사에게 보냅니다. 내가 이 병에서 낫겠는가 가서 물어봐라. 그러자 11절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 하사엘의 얼굴을 한참 쏘아보다가 울면서 하는 말이 13절, 하사엘에게 네가 아람의 왕이 될 것이다. 그러자 15절에 하사엘이 그 다음 날 이불에 물을 적셔가지고 아람 왕의 얼굴을 덮어서 죽인 후에 스스로 왕이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역시 엘리사가 이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은 것이 아니라 그저 왕이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을 뿐인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하사엘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언의 마지막 성취가 이제 오늘 본문 예후가 기름 부음을 받는 장면입니다. 우리 1절과 3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엘리사가 사환에게 이제는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사환이 기름병을 손에 들고 예후를 찾아가서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포하는 것,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이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빈틈없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한 게 하나 있죠. 하나님은 분명 기름을 부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한 사람뿐입니다. 예후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도 기름 부음을 받지 않았고 아람의 하사엘도 기름 부음을 받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후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모두 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기름을 붓다, 이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행위를 뜻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름 부음이란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구별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진짜 기름 붓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 널 구별하였다. 이것이 기름 부음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사엘도 예후도 엘리사도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 그들을 구별했습니다. 그들을 구별하자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이제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하사엘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출애굽 당시 바로 왕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기 위해 구별된 사람이 하사엘입니다. 그래서 하사엘은 기름 부음을 받자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된 사람이 되자 어떻게 했냐면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결국 이스라엘을 망하게끔 만듭니다. 이 하사엘이. 그럼 또 엘리사를 한번 보시죠. 엘리사는 원래 열왕기상 19장 19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소를 잡아다가 밭을 가는 농부였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찾아와서 하나님이 너를 구별하셨다라고 기름 부음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엘리사에게 임하니까 엘리사가 어떻게 했나요? 21절에 있는 말씀처럼 소를 잡아서 백성들과 함께 나눠 먹고 소의 기구는 불살라 태워버리고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증인, 세상의 죄를 지적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할을 하게 되어지죠. 그럼 이제 예후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이 예후에 대한 이야기니까 예후는 좀 더 길게 한번 보겠습니다. 예후는 아람 왕의 이 아합 왕의 북이스라엘 아합 왕의 군대 장관으로 아합 왕 밑에서 평안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예후는 단 한 번도 자신이 내가 왕이 되어야지 이렇게 반역을 꿈꾸었던 적이 단 한순간도 없습니다. 오히려 예후는 아합 왕과 함께 다니면서 수많은 악에 동참했던 사람이 예후입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죠. 아합 왕이 나봇의 그 포도원을 가지고 싶어서 나봇을 죽이고 그 포도원 빼앗을 때에 아합 왕과 함께 나봇을 죽였던 사람이 이 예후입니다. 그날 나봇만 죽은 것이 아니라 나봇의 모든 아들들도 다 예후의 손에 죽었습니다. 예후가 만약 하나님께 아주 충성된 사람이었다면 그날 그 현장에서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했겠죠. 목숨 걸고 막아서서 왕이시여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막아섰겠죠. 그러나 예후는 아합 왕의 이 체제 속에서 만족과 평안을 누려왔던 사람입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 오늘 본문 25절에 나옵니다. 25절 말씀 한번 보시죠. 예후가 아합의 아들을 죽이고 나봇의 포도원에 그 아합의 아들을 집어 던지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기억하느냐 이전에 너와 내가 여기 빌닷이라는 그 예후의 또 부하입니다. 기억하느냐 이전에 너와 내가 아합을 따라가서 나봇을 죽일 때에 그때에 26절 우리가 나봇과 그의 아들들을 죽이지 않았느냐 이제 이런 예후입니다. 왕의 명령을 받아서 나봇을 죽이고 나봇의 아들들을 죽였던 사람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의 사환이 이 예후를 찾아와서 기름 부으려고 할 때에 당시 예후와 군대 장관들이 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가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11절 하나님의 선지자가 예후를 찾아왔고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도망을 가죠. 예후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신복들이 와서 묻습니다.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냐? 그 미친 자가. 그러니 예후와 군대 장관들은 평소에 하나님의 선지자를 어떻게 생각했다는 뜻인가요? 미친 자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두려워하고 존경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미친 자로 생각을 했다고요. 이런 예후입니다. 이런 예후에게 구별됨이 임했습니다. 기름이 부어졌죠.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구별된 사람이 되자 이 예후가 어떻게 하느냐면 이게 평안이 아니구나. 이 세상은 평안이 없구나. 이 세상은 심판을 받아야 하는구나. 그래서 예후가 이제 이 세상을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세상을 심판하는 악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집니다. 이 부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예후가 이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아합의 집을 죽이려고 이스라엘로 가자 이스라엘에 있는 그 파수꾼이 예후를 보고 아합의 아들 요람 왕에게 고합니다. 그러자 이 요람 왕이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전령을 보내서 평안으로 오는 것이냐라고 물어봐라.
그래서 이 전령이 예후에게 가서 왕이 평안하냐라고 묻더이다. 예후가 하는 말이 평안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다르게 표현하면 아합이 주는 그 평안은 참 평안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전령이 돌아오지 않자 왕이 이제 19절에서 전령을 다시 한번 보냅니다. 이 전령이 묻죠. 왕이 평안이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후가 또다시 같은 말을 반복하죠. 평안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아합이 주는 평안은 참 평안이 아니다. 전령이 돌아오지 않자 이제 왕이 직접 예후를 찾아갑니다. 22절. 예후야, 평안하냐? 그러자 예후의 대답은 너의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은데 어찌 평안이 있으랴. 이렇게 외치면서 요람을 죽이고 이세벨을 죽이고 바알 숭배자를 죽이고 아합의 집안을 멸절시킵니다. 그럼 예후는 원래 아합 왕과 함께 그 악에 동참했던 사람입니다. 이세벨과 함께 나봇을 죽였던 사람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그 체제 속에서 만족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행복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기름 부음이 임하자 이게 평안이 아니구나. 온 땅이 우상 숭배로 가득하구나. 그래서 이 예후가 기름 부음이 임하자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되어집니다. 그러니 기름 부음이 임하자 하사엘과 예후는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심판의 도구가 되고 엘리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죄를 지적하는 말씀의 도구의 역할을 하게 되어집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이 구별하시면 기름 부음이 임하면 세상의 죄를 선포하고 세상을 심판하는 도구가 되어집니다. 이 이야기입니다. 기름 부음이 임하면 죄를 선포하게 되어지고 세상을 심판합니다. 이제 이 내용은 여기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제 좀 더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 하사엘, 예후, 엘리사 구별했습니다. 왜 구별하셨나요? 심판하려고 구별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9장 17절 말씀 우리 한번 보시죠. 내가 아합과 이세벨의 집, 바알 숭배자의 집을 심판하기 위해 하사엘과 예후와 엘리사를 구별하겠다. 그래서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일 것이고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일 것이다. 그래서 보다 정확하게 하나님이 심판하기 위해서 기름을 부으시는구나. 기름 부음을 받아서 구별된 자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되는구나. 이걸 우리가 머릿속에 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름 부음을 받은 아람의 왕 하사엘이 북이스라엘 아합의 집을 공격하게 되어지고 그때 이스라엘의 왕 요람이 부상을 입고 하사엘의 칼을 피해 이스라엘로 도망을 가죠. 그런데 하사엘의 칼을 피하면 누가 죽인다고요? 예후가 죽이죠. 그래서 부상을 입은 요람 왕은 기름 부음을 받은 이 예후의 칼에 죽습니다. 그리고 남은 아합의 아들들도 전부 다 예후의 칼에 죽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피한 자들이 있죠. 그들은 누가 죽일까요? 이제 엘리사의 손에 죽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하면 기름 붓다,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붓는다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그를 구별했다, 이런 뜻입니다. 머릿속에 담아 놓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기름 부음이라는 단어는 여기서 좀 더 가야만 그 완전한 뜻이 이루어집니다. 어디로 가야 하냐면, 그러면 하나님은 왜 아합의 집을 심판하시는가? 여기로 가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합이 우상 숭배자이기에 심판을 받았겠죠, 이렇게 우리 생각하지만 기름을 붓다에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하사엘과 예후와 엘리사를 구별해서 아합의 집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을 보시죠.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 7,000명을 남기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7,000명을 남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별하셨다, 기름을 부었다, 이런 뜻입니다.
7,000명이라고 하는 수는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진짜 7,000명을 뜻하는 수가 아니고 일곱이라고 하는 완전수, 일곱이라는 완전수와 천이라고 하는 그 완전수가 곱해진 수입니다. 그래서 완전과 완전이 합해진 수. 그래서 7,000명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한 사람도 남김없이 모두 온전하게 구원해 내십니다라는 뜻이 7,000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7,000명은 아담과 하와 이후로 오늘 이 땅의 역사가 끝나는 그 순간까지 완전하게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을 뜻합니다. 그럼 이제 다 나왔습니다. 제가 장황하게 설명드렸지만 다 나왔습니다.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구별된 사람을 통해서, 구별한 사람을 통해서 우상을 심판함으로, 구별한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을 심판함으로 내 백성 7,000명의 내 백성을 구원해 낸다. 이게 기름 부음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거 무슨 이야기인가요? 이거 누구의 이야기인가요? 구별된 자를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고 죄를 심판하고 하나님의 백성 7,000명 구원해 내겠다. 이거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냐면 그 음력이 메시아가 되어지고 헬라어로는 그 음력이 그리스도입니다.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는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당신이 오실 메시아입니까? 라고 물을 때는 당신이 바로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하나님이 구별해서 이 세상을 심판하고 우리를 구원해 줄 바로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바로 그 메시아입니까? 라는 뜻이고, 사도 바울이 헬라인들에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다라고 가르치신 그 의미는 예수님이 바로 이 세상을 심판하고 죄를 심판하고 우리를 구원해 줄 바로 그 구별된 하나님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따라서 성경에 하사엘이 기름 부음을 받고, 하사엘이 히브리어로는 하사엘이 메시아가 되어지고, 예후가 기름 부음을 받고 예후가 메시아가 되어지고, 엘리사가 기름 부음을 받고 엘리사가 메시아가 되어지고, 그래서 이 모든 사건들은 오늘 나에게도 기름 부음이 임하면 이 세상이 죄의 세상으로, 죄로 보이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이 세상을 심판하는구나, 이런 뜻이 아니라 구약에서 장차 오실 메시아,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 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기름 부음은 메시아 그리스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이게 오늘날 많이 오순절 계통에서 아주 유행하고 번지고 있는 임파테이션, 은사주의 운동입니다. 특별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이 의미는 무슨 뜻이냐면 내가 메시아입니다. 당신이 메시아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죄를 심판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남기기 위해 구별된 자입니다. 이런 뜻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아닙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통해서 남겨진 7,000명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지, 우리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아닙니다. 목사는 특별한 기름 부음을 받았는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 역시 남은 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오직 한 분, 예수님 뿐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기름 부음을 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을 통해 남은 자가 오늘 저와 여러분입니다. 물론 이제 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의미를, 기름 부음이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을 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라고 사용할 수도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입니다. 그럼 이제 다시 돌아가서 이 세상은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하사엘의 칼을 피한 자는 예후에게 죽고 예후의 칼을 피한 자는 엘리사에게 죽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 피할 자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피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이 심판을 피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예후가 기름 부음을 받는 사건 속에 감춰져 있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임박한 진노가 지금 이 세상 위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9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여기서 심판주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를 뜻하고, 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역사의 문을 뜻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이 역사의 문 앞에 심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서 계십니다. 이 역사의 문고리 잡고 계시죠. 이 문, 예수님이 벌컥 여시면 그 순간 이 세상의 역사는 끝나는 겁니다. 모든 것이 스톱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집니다. 지금 우리는 울고 웃고 꿈을 꾸고 미래를 계획하고 사고 팔고 일어나서 일하고 있지만, 이 모든 세상의 역사는 예수님이 문을 여시는 그 순간 모든 것 스톱하고 심판대로 바뀌어집니다. 지금 우리 주님 이 역사의 문고리 잡고 계시는데, 지금 이 순간이라도 문 열고 들어오면 이 역사는 끝나는데, 그때 돌이키는 것은 늦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이 순간 예수님 믿는 믿음 구하셔야 합니다. 이제 남은 자를 살펴보고 우리 말씀을 맺겠습니다. 구약 성경의 아주 중요한 주제가 기름 부음과 그리고 남은 자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고, 남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를 뜻합니다. 남은 자가 있습니다. 이 남은 자에 대해서 아주 잘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이, 대표적인 성경이 이사야서입니다. 우리 이사야 10장 21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이스라엘이여, 너의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누구만 돌아온다고요? 남은 자만 돌아옵니다. 그 남은 자는 넘치는 하나님의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수가 바다의 그 모래 같을지라도 오직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데, 하나님의 넘치는 공의가 세상을 파멸시킬 때에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구원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의 그 공의가 세상을 파멸시킬 때에 어떻게 해야 우리가 남은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남은 자 될 수 있나요? 이사야 37장 32절.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 나온답니다. 예루살렘이 어떤 곳인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곳이 예루살렘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남은 자가 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달리신 예루살렘에서부터 남은 자가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예수님 믿을 수 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십니다. 내가 예수님 믿겠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 아닙니다. 여호와의 열심히 나를, 예수님을 믿도록 만들어 내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내가 믿겠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 아니고, 내가 안 믿겠다고 해서 안 믿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열심히 나를 믿는 자로 만들어 가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열심히 믿는 자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 우리 이거 살펴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믿는 자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가? 예레미야 31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도 제목을 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라고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여 땅 끝에서부터 그들을 모으겠다. 하나님께서 땅 끝에서부터 남은 자들을 다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겠다는 겁니다. 기도하면 불러 모으겠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을 한번 보시죠. 땅끝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시는 그 남은 자들의 모습을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돌아온다고요? 울며 돌아오리라. 울면서 돌아옵니다. 지금 남은 자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보셔야 됩니다. 맹인이고 다리를 절고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란 자기 힘으로 걷지 못하는 약한 상태를 뜻합니다. 그러니 지금 하나님이 남기셔서 하나님이 불러내시는 그 남은 자들의 그 면면을 살펴보니까 세상에 사지가 멀쩡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네요. 어떤 사람은 눈이 없고 어떤 사람은 다리가 없고 또 어떤 이들은 자기 힘으로 걷지 못하기에 서로 붙잡고 의지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데 어떻게 돌아오고 있다고요? 울면서 돌아오고 있습니다. 울면서. 아니 적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자들이라면 정말 사지가 멀쩡한 모습으로 멋진 모습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이 너무 좋아서 신나서 기뻐서 감사하며 팔짝팔짝 뛰며 돌아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남은 자들은 울면서 돌아옵니다. 그것도 사지가 멀쩡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나는 남은 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난 예수님 믿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난 세상이 좋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 안에 예수 믿는 믿음 넣어주시는군요. 예수 믿는 믿음이 뭡니까? 자기 부인입니다. 나 죽었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사시는 것, 이것이 예수 믿는 믿음이죠. 근데 나는 죽기가 싫습니다. 난 세상이 좋습니다. 밤새 놀고 싶고 좋은 것 있으면 그거 사고 싶고 가지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마음껏 돈 쓰면서 폼 내면서 그렇게 나는 살고 싶습니다. 죽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자꾸 나를 이 세상 사랑하는 자리에서 떼어내려고 합니다. 나를 자꾸 십자가로 죽는 길로 끌고 가는 거죠. 내가 안 가겠다고 손과 발을 땅에 박고 버티면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내 손과 발을 잘라버리신다 이 뜻입니다. 이런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열심이요, 말씀의 역사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보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 이 말씀은 말씀의 검이 이 세상을 붙잡고 있는 내 손을, 내 발을 잘라버린다는 뜻입니다. 넌 남은 자다. 너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다. 너는 나에게 속한 자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뽑으시는데 우리가 안 뽑히려고 하니까 어떻게 하신다고요? 찌르고 쪼개고 잘라버린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남은 자들이 손이 없고 눈이 없고 발이 없고 그래서 절면서 서로 의지하면서 울면서 돌아오는데 그렇게 울면서 어디로 가더라? 십자가로 가더라. 이게 하나님의 열심히 만들어내는 일입니다. 내 의지로 우리는 십자가로 가는 것 아닙니다. 내 의지가 아니기 때문에 끌려가기에 울면서 가죠. 이것이 하나님의 열심히 만들어내는 남은 자의 모습입니다. 같은 말씀이 신약에서는 마태복음 18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너의 손이나 너의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손과 발을 자를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내 눈 뽑을 수 있습니까? 우린 절대로 못하죠. 그런데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의 손과 발 자르십니다. 손과 발 자르고 눈을 뽑는다는 의미는 진짜 내 손과 발, 진짜 내 눈을 뽑는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뭐 어느 날 갑자기 교통사고가 나고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나의 자아와 세상에서 내 자존심과 그리고 내가 원하는 그 목표와 내가 원하는 그 꿈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자랑과 내가 원하는 그 삶의 방향에서 나를 뽑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와 방향으로 이 땅에 그 누구도 가기를 원하지 않는 저 좁은 문, 좁은 길로 저 십자가로 나를 끌어가심을 뜻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고 저 이렇게 복받았습니다 라고 한다면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대체 나에겐 하나님의 열심히 만들어낸 그 눈물의 흔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 흔적이 없으니 자랑을 하게 되어지고 복받았다 이야기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열심히 만들어낸 그 흔적, 내 손을 뽑고 내 다리를 뽑고 내 눈을 뽑아 해산한 여인처럼 그렇게 힘이 없는 모습으로 나오면 복받았다 우리 자랑할 수가 없겠죠. 세상에서 뽑혔는데요, 자랑하고 싶어도 사실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눈이 뽑히고 손이 뽑히고 발이 뽑혔는데 어디 가서 누구에게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놀라서 우리에게 와 묻는 거죠. 아니, 당신 눈이 왜 그렇습니까? 예, 제가 세상 사랑하다가 그만 하나님께 뽑혔습니다. 남은 자는 이런 하나님의 열심히 남겨놓은 흔적이 있고, 이 흔적이, 이 약함이 나의 강함임을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라. 하나님의 열심히 만들어 놓은 이 흔적들이 기쁨이 되어지는 이유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그래서 남은 자들은 이 흔적을 기뻐하고 그리고 이 흔적 때문에 울지만 예수님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를 뽑고 나를 자르고 그래서 나를 이 세상에서 약하게 만들고 이 세상에서 내 자존심을 세워주기는커녕 내 자존심을 짓밟아 완전히 뽑아버리는 이런 하나님 믿고 싶습니까? 이런 하나님 믿을 수 있나요? 이런 예수님 믿을 수 있습니까? 이건 우리 이성과 우리의 본성으로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그럼 이제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시죠. 예수님을 믿었더니 우리가 그동안 돌아온 내 삶의 그 수많은 일들을 기억해 보면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이 세상적 의미의 복받은 것이 많던가요? 예수 믿고 나서 나는 복받은 것이 너무 많으면, 세상적 의미의 그 복들이 너무 많으면 회개하시고 예수님 다시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 믿는 믿음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내 삶을 돌아보니까 내가 원하는 기도 제대로 응답된 것 없고, 끊임없이 하나님이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이것도 내어놓아라, 저것도 내어놓아라, 내 고집을 꺾으시고 내 자랑 꺾으시고 그렇게 살아오셨다면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남은 자로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만들어가는 중이죠. 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내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마라. 하나님께서 율법에 아주 명시를 해 놓으셨습니다. 내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반드시 19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처음 거둔 열매, 반드시 처음 거둔 열매여야 합니다. 처음 거둔 열매 중에 가장 좋은 것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이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이란 단순히 11조 해라, 헌금을 해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출애굽할 때 그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라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날 밤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바르면 하나님이 그 집은 넘어가고,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바르지 않은 집은 하나님이 그 집의 장자,
처음 것의 생명을 모두 다 앗아갔습니다. 사람이건 짐승이건 간에 처음 것은 전부 다 그날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날 처음 태어난 것은 모두 다 죽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의 장자는 모두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어린 양의 죽음으로 장자를, 처음 것을 바꾸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 이스라엘의 모든 처음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어린 양과 처음 것을 바꾸셨다는 뜻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어린 양의 죽음이, 어린 양이 곧 처음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꾸신 거죠. 그래서 첫 열매를 상징하는 것은 어린 양의 죽음, 어린 양이 되어집니다. 어린 양이 죽음으로 나머지가 모두 다 구원을 받았다는 이야기죠. 이거 누구의 이야기냐면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15장 20절 말씀,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뭐가 되셨다고요?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첫 열매는 누구라고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뜻합니다. 첫 열매, 예수의 죽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이야기. 그래서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율법에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빈손 들고 나오지 마라. 반드시 토지에 뭐 들고 오라. 첫 열매 두고 와라. 이 의미는 진짜 첫 열매 가져와라. 예, 저는 이만큼 좋은 열매 가져왔습니다. 아우, 저는 첫 열매를 이렇게 많이 가져왔습니다. 서로 자랑하고 경쟁하며 더 좋은 열매, 더 많은 열매 하나님께 가져와 드려라.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 들고 오지 말고 첫 열매 가지고 와라. 누구의 손 붙잡고 오라는 뜻인가요? 그 빈손으로 첫 열매이신 너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나와라, 이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올 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를 입어야만, 그 십자가를 붙잡아야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땐 빈손으로 나올 수 없습니다. 교회 빈손으로 나오시면 안 됩니다. 누구와 함께 오셔야 되나요? 예수님 붙잡고 오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 붙잡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 붙잡는 믿음 구해야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붙잡는 그 믿음 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빈손 들고 오지 말라라는 이 말씀 속에 감춰진 복음입니다. 빈손으로 오지 마라. 그런데 너 빈손이라면 마태복음 7장 7절에 있는 말씀처럼 구해라, 주실 것이다. 찾아라, 찾을 것이다.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빈손 들고 오지 말라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494장 그 3절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빈손 들고 앞에 나아가 십자가를 붙드네. 오늘 우리 빈손으로 이 자리 나왔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붙드십시오. 구하십시오. 지금 찾으시고 지금 두드리십시오. 이 말씀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 구하고 싶고 찾고 싶고 두드리고 싶다면 저 맹인 되어도 좋습니다. 저 저는 자 되어도 좋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붙들고 싶습니다. 이 마음이 있다면 이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우리 선물로 받은 것이죠. 이 믿음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